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들려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는 김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제가 마치 한국에서 순종을 제일 잘해야 되는 목사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해서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이 조금 주저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반응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나 같은 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다루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요, 셋째 아이가 말이 느린 거예요. 이제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 아이가 말이 느려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느린 아이의 혀나 성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귀를 검사해 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의 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 아이의 말이 느립니까? 이 아이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 한쪽에 보청기를 착용한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 제 한쪽의 귀를 평생 못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통해 깨달은 영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뜨겁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듣는 영적인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먼저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지킬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울 왕은 불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불순종하였느냐? 그런데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었고요,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라고요? 하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소리와 소음이 들려지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의미를 전달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소리나 소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 귀가 청신경이 살아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듣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려지면 우리 아이 귀는 아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소음으로 들려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와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런데요, 그 음성이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우리의 영에는 소음으로밖에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음으로 들려질까요? 왜 의미로 전달되지 못할까요? 저는 그 답이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14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고작 양의 소리래요. 고작 소의 소리래요. 고작 미물과 같은 인간의 죄된 마음의 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옳습니다. 그분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아버지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형서가 꼭 그 길을 가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아버지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는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큰 꿈을 안고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요,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목회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저는 폼나는 목회 아시죠? 고급 세단에서 저는 앞자리 안 탈 거예요. 뒷자리 탈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박수받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교회 원서를 내도 뽑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멘토로 섬기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에 원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으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신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데, 거기 있는 신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꼭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닐 때 꼭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꿈은 폼나는 목회, 그럴듯한 목회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따라가긴 하지만 온전한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는 큰 목회할 거예요. 유학 보내주세요. 큰 교회에서 청빙 오게 해주세요. 목사의 꿈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동인천에 있는 한 노숙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외투를 벗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외투를 벗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니요, 추운 겨울에 노숙자가 저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제가 영화를 찍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노숙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노숙인이요,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지 마세요. 선생님은 제 옷을 입고 이 옷을 제 친구에게 주시지요. 저는요 너무 감동했어요. 이 노숙인이 저에게 옷을 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등치가 좀 있잖아요. 그분은 한 90 정도 되는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어떻게든 껴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온몸에 뭐가 기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왜요? 이 노숙인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드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우리 이제 술도 끊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잠시 후에 갔더니 이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술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럼 제 옷은요? 제 옷은 그냥 가져간 거예요. 이분은 제 옷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도 가져가 그날 밤 따뜻하게 술을 드셨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 옷 주세요. 주님 너무 억울해요. 그 옷을 제가 입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작 옷을 준 것으로 제 마음은 괴롭고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저에게 주셨고, 저에게 그분의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생명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노숙인처럼 막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야 처음으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생명 주님 마음껏 쓰세요. 저요 그럴듯한 목회 안 해도 돼요. 주님, 저요 이 사람들과 평생 이렇게 목회하라고 해도 좋으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부르심대로 써주세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요 꼭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같은 거, 소명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좋은 목사, 유명한 목사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주님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만큼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쓰고 싶어 하세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좀 열어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볼게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순종해 볼게요. 결단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뭔지 아세요?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천사 두어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나서 너는 열방을 향해 선교해라 라는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텐데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와 번개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옳다고, 그분이 선하다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라고 인정해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